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의 나라 중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제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되었던 두 번째 위기, 곧 박해라는 그런 외적인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맞이했는지 그리고 극복해 나갔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통해서 결국 사도들은 모두 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그 사도들은 어떻게 그 복음의 물결에 동참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번 제자들을 석방해 주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금 엄금했죠. 엄포를 걸었어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엄금했지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런데 이 모습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공회 앞에서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봤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이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그들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함께 이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그들은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는 리더였잖아요. 그죠? 리더의 역할을 했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들의 박해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도들 역시 어때요?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 곧 권세자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때문에 그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하나?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에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들 가운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위의 법, 상위 등급의 법이 하위 등급의 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집시법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학생들 막 데모하고 그거 막 잡아가고 그랬었잖아요.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이것은 학교나 군사시설, 관공서 근처에서는 집회를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제 집시법이다 이렇게 했지만 후에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법률이 헌법의 그 규정을 헌법의 내용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위법인 집시법이 상위법인 헌법을 거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그 법, 이 세상의 법 역시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우선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죠. 그죠? 그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죠. 또한 그의 세 친구 역시도 왕이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죄로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 역시 이런 원칙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속돼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사도들 자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사도들과 같이 한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하는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려고 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법 집행이잖아요. 사형을 그들에게 언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사형감이다 라고 이렇게 언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로 이렇게 불렀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 교사였고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영향력 있던 백성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그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른 공회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고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구출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자,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결국 이 가말리엘의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어때요? 공회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들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막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시 토의한 결과 그들은 사형 대신 그냥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할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겠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많은 기뻐할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나도 기뻤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들의 목숨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채찍에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사형도 면하게 하시고 깔끔하게 채찍들도 안 당하고 이렇게 풀려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해서 몸에 상처가 생기고 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어때요? 감옥에서 막 그렇게 고문당하고 협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히나 그 당시 로마 사회라는 그 사회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명예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간수 기억하시죠? 그처럼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는데 로마 법정에서 이러한 또 이 사내들의 공의에서 이러한 법정에서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치스러운 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형벌을 당한 거고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사도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쁨에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공의를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우선순위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추구했던 그런 명예나 그런 야망이 아니라, 또 육체의 안전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는 것이죠. 그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로 그들에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에요. 전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미리.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아마도 이 순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떠올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그 박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너희를 욕하고, 왜?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시원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의 12절,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사람들이 박해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마도 이렇게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라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는 고백했습니다. 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무엇이 예수의 흔적일까요? 그것은, 이 흔적은 원래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당시 양이나 소에게 찍는, 그 불로 막 지져서 찍는 그 낙인 있잖아요. 그 낙인이죠. 자, 근데 그 예수의 낙인이 나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고백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상처 자국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나는 그 일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시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이 상처 자국들은 주님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은 그런 영광의 상처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그들은 억울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증인인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들도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도가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져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찬송의 제사는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또 다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그 삶이 너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권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도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했고, 또 예수님을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섬기는 그러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자주 비유가 되곤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기도와 전도의 관계로 좀 더 확장시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들숨과 또 그 호흡을 내쉬는 날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이 호흡이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기도와 전도의 관계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는 들숨에 비유할 수 있고, 전도는 숨을 내쉬는 날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얼마 못 가서 숨이 멎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들숨과 전도라는 그 날숨이 끊임없이 교차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았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그러한 선순환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찾아왔을 때도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그 위협에 맞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이 기도와 전도,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42절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모임도 오늘날처럼 우리가 대예배로 모이잖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각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스몰그룹 미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러니까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대그룹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어떤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위에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위에 있는 상사,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때문에 우리가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우리에게 그로 인한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고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들숨과 전도의 날숨이 날마다 균형 있게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